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회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마 성경책을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표제어가 있을 텐데,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하는 그 아삽이었는데, 사실 오늘 시편의 아삽은 아삽의 후손으로 추정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절망과 탄식의 기도입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졌고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탄의 연속입니다. 1절부터 11절을 쭉 읽어보시면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유도 모르고 언제까지인지 때도 모르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고, 때문에 어떤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품기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어떤 기대보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과연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보면서 소망을 다시 생각하는 시편입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은 왕이셨고 지금도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당시 왕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때문인데, 하나는 왕으로서 판결을 잘하는 게 왕의 역할이었고요. 솔로몬의 판결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왕의 역할은 전쟁을 잘 이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전쟁을 사람들 앞에서 잘 이끄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왕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곳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나누셨다. 성경에 바다를 나누신 사건이 몇 개 있는데 출애굽 당시에 홍해 사건을 일단 떠올리게 하고요. 당시에 가장 약했던 이스라엘의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고,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오늘 시편의 어떤 표현에 의하면 용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리와야단의 머리를 부수십니다. 리와야단은 당시 근동에 있었던 바다 괴물,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이제 악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신화에 나오는 괴물을 부수셨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악의 상징으로서의 표현인데,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수시고 파쇄하시고 완전히 으깨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줘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앞에는 왕, 능력, 뭔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연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뜨는 해와 달과 바뀌는 계절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이들에게 소망을 가질 만한 현실적인 상황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바뀌는 계절과 오늘도 떠오르는 해와 오늘도 떠있는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도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절이 흐르고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자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미래가 아니라 과거 혹은 현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계절들과 세상을 움직이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저런 때가 오기 전에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겠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자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은혜를 다시 회상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